안녕하세요. 남북 분열이라는 역사적 변혁이 일어나게 된 외형적 원인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른 후 바로 세겜에 내려갔는데 이는 북부 지파들에게 왕으로서 인증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즉위한 왕인 르호보암이 다시 왕으로 인준을 받기 위해 북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의 요구에 따라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세겜에까지 내려가는 것은 불필요하면서도 비굴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유다 지파의 중심지인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킨 것과 솔로몬이 예루살렘 근처의 기혼에서 즉위식을 가졌으나 추가로 북이스라엘 지파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과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처럼 왕으로서 사후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역사적 유례가 없으며 모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세겜에까지 지체하지 않고 내려간 것은 르호보암이 강한 중앙 집권적 권력을 확립하지 못했기에 북부 지파의 승인이 없이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왕권의 약화는 선왕 솔로몬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지웠던 과중한 세금과 부역 등의 멍해로 인해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어 솔로몬의 사후, 폭발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세겜으로 모이는 것은 북부 지파의 강력한 의지와 힘을 과시하는 행동이며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을 암시하는 행동입니다. 북부 지파의 이러한 태도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다윗과 그 후손들을 통치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3절, 그들이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불러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북부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준하기 전에 르호보암과 대면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할 대변자가 절실히 요구되었기에 여로보암을 불러냈습니다. 4절,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혹독한 강제노동의 의무와 왕의 아버지께서 지으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4절 안에는 왕이라는 명칭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당신이라는 명칭만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솔로몬과 르호보암 모두를 왕으로 부르지 않고 그들 각각을 당신의 아버지, 당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선왕 솔로몬이 왕의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아직 르호보암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거운 멍에 혹독한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분열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실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정당한 요구면서 동시에 솔로몬이 펼친 유다 우대 정책에 대한 다른 지파들의 강한 불만이 표출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다윗 왕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제도가 아니라 조건을 내걸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제도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주장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꺼이 르호보암에게로부터 돌아서겠다는 반역의 의도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버지는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가볍게 하십시오. 라고 대꾸적 표현을 통해 솔로몬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르호보암에게는 반드시 자신들의 뜻에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다 해서 지웠다는 단어는 이집트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표현할 때,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북부지파 사람들의 주장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인준이 필요하다는, 즉 왕의 권위는 자신들로부터 나온다는 인본주의적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5절,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세겜의 거리는 60km 정도로
모사들을 부르러 보내고 그들을 다시 데려오려면 적어도 3일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북부 지파의 요구는 르호보암의 심기를 대단히 불편하게 할 만한 것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북부 지파들의 정치적 역량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르호보암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6절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왕 앞에서 섬겼던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이곳에서 처음으로 르호보암이 왕으로 표현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합법적으로 즉위한 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을 의도적으로 왕이라고 부르지 않는 북부 지파 사람들의 태도와 대조되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인들은 늙은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솔로몬 왕궁의 신하였던 원로 대신들을 뜻합니다. 7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오늘 왕께서 이 사람들의 종이 돼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시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노인들의 조언은 신정왕국의 통치자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군주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르호보암은 교만함으로 이런 겸손한 복종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세겜에서 북부지파의 모욕에 가까운 말과 요구를 들었던 상황을 감안할 때 르호보암이 듣고자 했던 바는 이런 섬김의 요구가 아니라 자신과 자기 부친을 모욕한 그들을 어떻게 굴복시켜야 할지에 대한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이 해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있던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함께 자랐다에서 자랐다는 단어는 중히 여기다, 존귀히 여기다 라는 뜻도 있어서 이들이 상당한 지위에 있던 고관들의 자제들로서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함께 존귀의 여김을 받으며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났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르호보암과 같은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인간에 대해 같은 관점, 같은 경향을 갖고 르호보암의 성향과 심사를 쉽게 이해하는 가장 가까운 신하들로 신진 세력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인 르호보암과 같이 성장했을 그들을 젊은이들이라 한 것은 의도적입니다. 노인들과 대조되는 그들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의 즉위 후 새로운 내각 개편 때에 등용된 자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치하에서 활동했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원로들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신과 함께 자란 이들로 그 자리를 채웠던 것입니다. 9절 르호보암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씌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내게 말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겠느냐? 르호보암은 앞서 노인들에게 했던 질문과 달리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명령만을 의도적으로 북부지파 사람들의 요구를 그대로 인용해 들려주므로 그 자신에게 매우 불쾌하게 여겨지는 감정을 신하들도 똑같이 느끼도록 의도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 답변을 원했다기보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으나 왕은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말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젊은 신하들은 왕을 통해 들었던 북부지파 사람들의 요구를 다시 똑같이 반복하여 르호보암의 격한 감정을 충족시켜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북부지파 사람들이 원하는 조세나 부역의 감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국가 경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할 당시 북부지파 사람들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유하게 자라
백성들이 세금을 바치고 노역을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게 보았습니다. 새끼손가락은 작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허리는 강력한 힘의 근원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내 부친의 가장 강력한 부분보다도 더 강하다라는 말로써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도 더욱 뛰어난 능력과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신하들의 아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에게 쫓겨다녔던 여로보암이 당당하게 르호보암과 마주했던 것과 르호보암이 북부지파 사람들에게 왕의 인준을 받기 위해 세겜으로 왔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신하들의 주장은 허세에 불과했습니다.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다고 했느냐?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정갈로 칠 것이다. 채찍은 북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 솔로몬 통치의 가혹함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전갈은 전갈의 침과 같은 가시가 나 있는 바늘이나 갈고리가 많이 달려있는 특수한 채찍을 말합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정치를 베풀어야 할 왕으로서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의 폭군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풍성하고 평안히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와 같이 살았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되려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을 먼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백성에 대한 공감과 애정이 없었습니다.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는 정당하며 이를 위해 이집트에서 불려온 여로보암은 모세와 같은 상징적 역할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자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자 하지 않으셨으며 도리어 섬기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낮춰 종의 형체를 취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사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만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행하심은 참된 권위가 섬김에서부터 옴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정치계에서도 참된 권위가 섬김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에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